1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화를 풀어버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고려 말기의 선승이자 고려 삼승 중에 하나였던 그 조선 개국의 이성계를 도왔던 무학대사 스승되는 나홍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아실 거야 아마. 그의 남긴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잖아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그 인생을 허허실실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읊었죠. 화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저 부드럽게 유하게 있는데도 없는데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아유, 저도 아주 전적인 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가끔 이 깨달음이라는 어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불교에도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만 깨달음이 있는 게 사람들은 불교 쪽의 깨달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또 많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음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죠. 깨달아 얻게 되는 일치점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행함의 변화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궁구함의 도달점이 바로 행함의 향상적인 그런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돌을 닦는 그 행위, 그에서 얻는 것과 회개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의 변화란 그 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이 영적 이 발전적인 변화는 궁구에 의한 깨달음으로 향상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무엇을 얻게 되고 먹고자 하는 걸까요? 동물적 공격성과 보복심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화와 분노를 벗어버리고 용서와 이해와 온유한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세상을 대해 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돌을 닦아서 그런 경지에 이르면 도 닦으면 보람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가장 비그리스도인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바로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면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다투고 이게 바로 마귀 지는 거예요. 노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분노 가운데는 시기와 혈기와 미움과 불평불만과 원망이 그 마음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면서 온갖 불평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나를 지새우는 그걸 겪으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치받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먹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너무 그 백성에게 화가 나니까 말이죠. 화를 거기에 섞어가지고 손에 쥔 지팡이를 땅을 쾅쾅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물을 콸콸 쏟아지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요단이편 모리아산에서 죽어 없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표현했던
정말로 온유한 모세였지만은 그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됐던 거예요.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를 풀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화를 참고 완전히 그냥 아예 나는 없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관용에 의한 참음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죠. 화를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용서하려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린 그제서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노를 품되 그날 밤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참기 어려운 말이죠. 얼마나 풀기가 어려우면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날을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를 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길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진노의 그 불길을 끄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고 너희들 다 용서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용서받은 너희들로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다른 건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용서하신 그거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살인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 비속한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참고 노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화와 노를 푸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화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모세와 같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관용함으로써 화를 이겨내는 그런 여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자유롭지가 못하군요.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는 이들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가서 내게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우리들이 대단하게 여긴 그 용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용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를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화를 풀어버려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면서 그 잔악한 장면들이 사진과 증거품들이 진열된 그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 현관에 들어오면 그 현판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행동을 용서하자.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자. 그런 문구가 동판에 새겨져 있어. 그러나 그 글귀 속에는 과연 그들을 다 용서했다고 느껴집니까?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죽어도 가지 않는 그 미움과 가슴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서는 영원한 기쁨이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대. 화를 사귈 수가 없어. 화병에 죽게 돼. 그 화를 풀어 잊어버려야 돼. 주님께서도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10장 11절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말고 풀어버려라. 화를 풀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프리카에서 나는 검은 그 에본이나 은핀과 같은 그 나무 흑단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가 있어. 그런 조직이 안 보여요. 워낙 그 치밀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 흑단으로 만든 100cm 정도 되는 목검이 2개나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 제가 검도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위해서 그 검된 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형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운동할 때 그걸 가끔 그 나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으면 매끈매끈한 게 참 감촉도 좋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득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이하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인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여기 검 2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족하다. 그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어요. 이 아주 난해한 구절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난해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기감을 표출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비시킨 것이긴 하지만은 그 제자들이 2사람 정도는 옆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실제 칼로 무력적인 전투를 하는 것에는 주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 앞에 힘이 충분히 있어도 그 제자들은 그 힘이 일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노와 화를 무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우리 주님은 태도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들의 하인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도 주님께서는 칼을 거둬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해서 그를 회피했어. 그 귀를 고쳤어. 그게 용서와 관용과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거기 있는 거지. 그들 갖다가 내가 12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쓱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으냐? 주님은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력으로 화를 풀려고 하는 의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 이가 갈고 내가 기어이 복수를 해야겠다.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보복심이죠. 용서함으로 앙금없이 풀어버리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지는 건 이를 가는 비굴한 복수심이잖아요. 그것만 남게 되는 그건 바로 죄입니다.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포용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놈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사지를 다 펴고서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화를 다 풀어버려야 돼요. 화를 잘 다스려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평온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 같은 극악한 죄인도 용서하셨거늘 우리도 주님, 우리보다 그 주님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처한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대적하고 우리를 위압하는 그런 이들 아버지 용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화를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들을 해서 적대해서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히려 그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갈등과 또 주님 대결 그런 상황이 처하는 것임을 깨달았어.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인한 그런 저희 품성을 가지고 모든 혈기와 화와 분노를 삭히고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땅에도 주님 너무도 혼동스럽고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이 땅을 다 주님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 어쩐지 이 땅에 모든 것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그런 법을 아버지 수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만들어내고 이 땅을 공산주의보다 더 인민주의나 또 아버지 모든 토지를 다 수용하는 그런 엄청난 흉계와 모략을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너무도 참고 감당하기가 어렵사온데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셔서 저들의 흉계를 온 백성이 다 깨닫고 아버지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가야 싸우니 기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